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잠언 18장부터 2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또 따로 질문은 없어서 바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세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 먼저는 19장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무언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입술이 패역한가, 그 사람이 미련한 자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 결정될 수 있고, 그 사람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 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말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필요하다면 말수 자체를 줄이는 것도 나에게 큰 도움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한번 좀 독설 같은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냥 한 대 이렇게 딱 맞은 거는 조금 지나면 아픔이 그칠 수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막 깊이 후벼파는 말을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를 두고두고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면서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몸의 상처는 금방 나을지 몰라도 그런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쉽게 또 낫지가 않죠. 다른 이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말실수를 하거나 정말 좀 잘못되고 이상한 말을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걸 보면서 또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말을 패역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또 미련한 거랑 이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의 언어 생활을 더 신경 쓰는 내가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9장 2절이었는데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른 채 그냥 무작정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것은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돈이 너무 없거든요. 제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과연 선하기만 한 일이 될 수 있나, 선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문제들이 터지고 여러 갈등들이 생기면서 우리의 삶은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기에 어떤 사람이 키가 크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저는 키가 2m까지 크고 싶어요.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막상 2m가 되고 나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삶이 힘들 수도 있죠.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다이어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10kg 빠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골 밀도가 낮아지고 근육이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살이 10kg가 빠졌다 그러면 건강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죠. 또 얼마든지 그렇게 뺀 살은 다시 찔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구해야 우리의 그 소원이 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때로는 급하니까 생각하기 전에 일단 하고 보자 생각할 수 있는데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좀 조심조심 가는 사람은 좀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포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가버린 사람은 그게 아까워서라도 그 매몰 비용 때문에라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가?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내가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할 때는 사실 다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니까요. 뭐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죠. 우리가 막 그렇다고 막 악한 거를 계속 달라고 한다고 그걸 그대로 다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든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너무 급하게 무언가 일을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과 적용들을 좀 잡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로 묵상하게 됐던 것은 21장 24절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십계명 세 번째 구절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교만하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라는 거죠.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죄가 있다라는 거죠.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분을 이제 정죄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한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절대로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좀 되새기게 됐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그냥 사람의 생각과 말로 하는 게 아니죠. 21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라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10계명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죄 있다 하신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지 말고 내 자신이 뭔가라도 된 것처럼 내 자신이 뭔가라도 막 높아진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판단은 이제 사실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실 만한 항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말해도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새기게 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적용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하고 미련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